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주일이지요. 어머니 주일은 1914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웨스터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클라라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십계명 중에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말하곤 했답니다. 이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던 그녀의 애동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의 추도식 예배 때에 그 식장을 온통 카네이션 꽃으로 장식을 해놓았고 그 추도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애도했는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어머니 주일로 지켜지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된 것이지요. 지금은 이 어머니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져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어버이의 은혜를,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대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전해집니다.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자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불길로 뛰어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꺼내서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는 불에 끄슬려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어지지요. 그게 바로 어머니입니다. 또 이 어머니는요,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아기를 놓고 친정집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눈이 많이 왔으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지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라도 살리고 싶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아기를 감싸주어 아이는 살려내고 그 어머니는 얼어 죽었더라. 자,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연 속에도요, 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개가 쫓아오면 닭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어린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은 아무리 무서운 개가 달려들어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날개를 퍼덕이면서 목의 깃을 팍 세우고 목숨 걸고 개와 싸우면서 병아리들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모성이에요. 거미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곤충이 있어요. 근데 이 거미도요,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옆에서 부화될 때까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이 깨어서 이제 거미 새끼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면 이 어미 거미는요,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내줘서 새끼들이 그 어미 몸을 뜯어먹고 커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키는 게 이게 모성이에요. 캘리포니아 오리곤주에는 연어가 있는데 코라라고 하는 연어가 있대요. 근데 이 연어는 산란 때가 되면 강을 타고 쫙 올라와서 상류에 알을 낳고, 그리고 알을 낳고는 자신은 죽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알에서 부화한 어린 새끼들이 엄마 몸을 다 뜯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연어가 자라 올라갈 때 큰 물고기들이 와서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어린 연어들은요, 어머니의 그 뼈 속에 딱 숨어가지고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성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신을 전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어버이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날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개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처럼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는 나를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낳느라 고통을 당하신 해산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길러주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송아지와 같은 짐승은 태어나면 네 발로 바로 걸어요. 그래서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냥 몇십 년 부모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너만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소도 팔아서 자식들의 뒷바라지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고생하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본인 스스로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부모님이 마음고생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은 한평생을 자식 생각을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겁니다. 집을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걱정을 하고요. 몸이 아프면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걱정을 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결혼할 때까지 걱정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 살면 저 녀석이 잘 사는가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는 이기적이고 질투적인 것이 담겨져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랑이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분이 있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왕격까지 반란해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슴에 칼을 꽂고 있는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다윗은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식인데도 끝까지 그 자식을 살리고 싶어서 애틋해하는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없이 주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것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거 다 줘도 아깝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산 나이기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를 행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효도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정성으로 잘 모시는 진정한 효도를 행하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의 책임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서 공경하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순종을 잘합니다. 그 순종이 참 아름답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한 2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예, 이삭아, 나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삭은 예 하고 따라갑니다. 이때 아버지가 무거운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을 지고 가거라. 그때 이삭은 예 하고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결박하려고 할 때 이삭은 예 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대들지 않고 예 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아름다운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삭처럼 순종함으로 효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란 분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워싱턴이 한 젊었을 때 그는 해군에 입대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워싱턴의 엄마는 넌 해군 가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이 워싱턴은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 몰래 해병대에 지원을 해버렸어요. 마지막 배를 타려고 할 때에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제 워싱턴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꼭 해군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워싱턴이 어머니에게 묻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왜 해군이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지요. 이상하게 나는 내가 해군이 되는 것이 싫어. 원치 않아. 그 말을 들은 워싱턴이요, 자기의 꿈을 포기해버리고 해군에 입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 워싱턴을 끌어안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임하소서. 자,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지요. 결국 해군에 입대한 걸 포기했던 워싱턴, 나중에 어떤 자가 됐습니까? 미국의 처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따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공경하자.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를 행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같이 사는 것 치고 효를 행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노인을 위한 병원은 있지만 양로원은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일찍 부모를 여의거나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셔가서 섬기게 되어지면 내가 모실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앞다투어서 서로 부모, 자식이 없는 노인들을 모셔다가 같이 섬기며 산다는 거지요. 그러니 자연히 양로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연로한 노인들, 연로한 부모님을 서로 모시려고 하는 걸까?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노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삭에게는 쌍둥이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운 일이 생겨진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활동이 제한적인 노부모님이지만 그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참으로 복되게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직장에 가든 일터로 가든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려드린답니다. 그리고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노부부님의 역할이 뭐냐? 가정을 위한 기도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육이 뭐예요? 생활교육이지요. 보고 배운 것 평생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에게 효를 잘해야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자신이 늙었을 때 그 자식이 나에게 효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효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며 공경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효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치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노인들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 유대인들처럼 부모님의 축복 기도가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잘 공경하고 믿음 안에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이해하면서 공경하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를 바로 이해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모가 되어야 부모를 이해한다는 말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이해하고 있을까? 사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요. 바르게 이해만 된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풀려질 줄 믿습니다. 나이에 따른 신체적 특징이 좀 있다고 그래요. 어릴 때는 몸의 힘이 다리로 옮겨간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 한 거예요? 탈난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힘이 다리에 있으니까 그냥 뛰어다니고 올라가고 내리뛰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20대, 30대가 되면 몸의 힘이 허리로 쏠린답니다. 그럴 때에 이성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결혼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40대, 50대가 되면 몸의 힘이 배로 온답니다. 배로.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배짱도 좀 생기고 야심도 생기고 큰 일을 이루어낼 때마다 배가 불쑥불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0대, 70대가 되면요, 모든 육체의 힘이 입으로 쏠린대요. 그래서 이때 되면 뭐를 많이 합니까? 말 많이 하지요. 노인들이 한번 모여보십시오. 금세 큰 소리 내고 싸움박질 하다가 그대 또 웃다가 또 누구 흉보다가 뭐 하다가 정신없습니다. 왜? 힘이 골려와서 그래요. 그런데 70대, 80대가 되면 이제 육체의 모든 힘이 눈으로 온대요. 말의 수가 적어지면서 대신 눈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연로해지면요, 아들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심지어는 손자들의 눈치까지 보는 고독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님을 바로 이해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바로 이해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그냥 늙으면 몸이 노쇠해지기 때문에 자연히 아픈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맨날 다리 주물러라 어깨 주물러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식 눈치 보느라고 아픈 내색 제대로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서글픔은 뭐냐? 애로움을 많이 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도 많아요. 그러나 늙으면 한가해집니다. 젊어서는 하는 일이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애로울 틈이 없어요. 그러나 늙으면 할 일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지고 한가해지다 보니까 애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노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부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서글픔은 뭐냐? 배고픔이 많아진답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몸이 허해지고요, 기름기가 쭉쭉 빠져나가서 시장기를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즐겨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살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를 잘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진심으로 하면 좋겠지만 하는 척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채만 할지라도 흉내만 내더라도 그들의 시대가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들이 효를 행할 때에도 흉내라도 내서 효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숙종대왕 때에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쭉 길거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젊은이가 유독 뒤에 뭐를 업었는데 보니까 아기를 업은 게 아니고 늙은 어머니를 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도 특이해서 그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어머니를 업고 여기에 왔는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한 번 왕의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젊은이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지역에서 소문난 효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젊은이에게 효자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왕이 다시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젊은이가요, 노인을 거꾸로 업고 열심히 왕에게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요, 불효자라고 소리 질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먼저 젊은이가 효자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왕에게 효자상 한번 받고 싶어서 들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급하게 둘러엎다 보니까 거꾸로 업고 뛰쳐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효자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도요, 숙종대왕은 그 아들에게 효자상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불효자가 효자 흉내내는 것으로도 어려운 일이니 그에게도 효자상을 내려라. 여러분, 효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효를 흉내라도 내는 일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남겨진 시간대 속에서 효를 행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